미국 연방 법무부 차관보인 현상진 씨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 연방 법무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제처장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예요. 지금 현역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 정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현상진 씨가 그의 아버지 현용수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미국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이렇게 발탁하는 일에는 다 이 지식에 있어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냐면 인성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공부도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은요 다 거기에요. 실수 한두 개 하면 10등이 되고 실수 안 하면 1, 2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진 씨가 그의 아버지 현영수 교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됨됨인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못하면 큰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노트북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선생님의 노트북에 있는 기말고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내간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나 그런 행동을 하는 줄 알았지 우리나라도 학생이 그렇게 한다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는 어떻게 하죠? 전 세계에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막 비트코인도 빼내가고 돈도 빼내가고 해킹을 한다는 거죠, 소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더군다나 이 학생은 전교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된, 그리고 성적도 학교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인데 그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죠. 똑똑한 거, 실력 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성,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인성에 있어서 담대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유치아동부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루프탑 수영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루프탑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옥상 하면 조금 거시기하잖아요. 근데 루프탑 하면 왠지 괜찮아 보여요. 세계적인 루프탑 수영장이 어디냐면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의 그 높은 호텔 그 옥상에다가 다 수영장을 만드는, 그 높은 곳에서 수영을 하면요, 제가 안 가봤지만 엄청나게 좋아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우리 선교팀하고 마지막 날 그 숙소에 루프탑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뻑간바로 시내 전경을 보면서 수영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년 7월에, 내년 8월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코로나가 없으면 가게 될 텐데 금년에는 우리가 늘 이용하는 항공사가 없어서 못 가요. 근데 내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호텔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 선교 기간 동안 내 호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신학교에 이렇게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호텔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그 호텔이 싸요. 굉장히 싸요. 근데 시설은 좋아요. 어쨌든 어제 우리는 루프탑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아이들이 너무나도 천국처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단톡방에다가 올려놨는데
근데 전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풀을 2개나 하면서 그 풀 무게 때문에, 물의 무게 때문에 혹시 붕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옥상에서 루프탑 수영장을 여러 번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물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이 순간 훅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까지도 괜찮았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이 건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었어요 했지만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훅 지나가는 그런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 자체보다, 두려움의 대상 자체보다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약탈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출산에 대한 두려움, 자녀 영육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혹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외면당하고 차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소위 토사구팽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보복과 복수에 대한 두려움 등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또한 비만인 사람들이 체중이 조금 나가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무슨 두려움을 빠지죠? 혹시 내가 이거 한 숟가락 더 먹는 것이 또 나를 살을 푹 찌게 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고 드세요. 또 연예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나도 잊혀지면 어떡할까? 분명히 지난번 저 가수 온 국민이 환호했는데 어느 날 저 가수에게서 외면해.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예인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전신마취를 했다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또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저 사람이 싫어요. 외면하면, 거절하면, 내 손을 탁 뿌리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네팔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해도 지진이 왔구나, 흔들흔들하네, 그럼 끝나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쓰나미도 경험하고 또 지진을 경험하면서 붕괴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진에 대한, 지진보다는 지진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이 있을 때는 지진을 잘 몰랐는데 조금 지진을 경험하고 나면 지진의 여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작심을 하고 한번 표시를 하면서 세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이냐? 그것도 모르세요? 윤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1년 365일, 윤달이 있을 때는 366일, 우리 모두는 늘 매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서 7절의
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에다가 딱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세요. 4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에 동그라미 하셔요. 그리고 또한 7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네라. 아멘. 여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문장이 어떻게 해야 되죠? 동그라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진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아니 식사하게 되면서 손도 씻지 않고 그렇게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식하나, 저렇게 법도도 모르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불편한,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책망을 하세요. 또한 율법사에게도 세 가지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망을 받으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으면 두 종류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한 종류는 죄송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러는 너는 어쨌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니나 잘하세요 라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너가 나한테 그래?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굉장히 보복하고 앙심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에 대해 분노하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예를 들면, 내가 저 사장의 돈줄을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저 사장 더 이상 사업 못하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예. 사업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자금이 넉넉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출을 받고 또 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요. 그렇게 힘들죠. 어느 한 곳에서 딱 돈이 막히면, 소위 돈맥 경화가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나 저 사람 가만히 안 될 거야, 내가 두고 봐, 저 사람 내가 반드시 박살을 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분노와 또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야,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방해하면 나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회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나쁜 일을 도모하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요 안 드러날 것 같지요. 다 드러납니다. 혹 여러분을 향하여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은 정말로 신실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래 나쁜 일을 도모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도 받았어요. 근데 그의 그 나쁜 음모가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높은 장대에 누가 달려 죽나요? 그 일을 도모했던 하만이 달려 죽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생활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있잖아,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한 일. 어두운 데서 말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또 골방에서 살짝 얘기한 그것들이 지붕에서 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좋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말 안 할 거야? 오산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얘기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말한 것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다 말할 거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칭찬만 해줘야 돼.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막 말하는 것을 못 참으니까 비밀이야. 칭찬도 비밀이야. 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결국 B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B한테 얘기 안 하면 C한테 가서 해요. C가 B한테 가서 얘기한다니까. 야, 글쎄 있잖아. A가 너 칭찬 엄청 하더라. 그래. A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내가 들었어. 이렇게 칭찬하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다 들릴 거니까 칭찬의 말,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진짜 저 인간 밥맛이야. 나 저 인간 못 살겠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다 들려요. 근데 주님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선을 향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비난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공무원들이 또 고위직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혐오 세력이 아닙니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고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좋은 사람이고요.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혐오 세력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지금도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그 탐욕이, 인간의 그 욕심이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 질병,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 질병도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성애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원숭이 두창은 절대로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접촉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소위 인권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잘못하고 있는 그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나쁜 짓을 도대체 왜 안 드러나는 거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똑똑한 그 학생이 전교회장에 이번에 또 선출이 됐대요. 근데 그 학생이 기가 막히죠. 완벽하게 답안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유출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00점에 1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는데 해필이면 답안지를 푹푹 찢어서 학교 쓰레기통, 교실 쓰레기통에 버릴 게 뭐란 말입니까? 그쵸? 예. 쟤들이 왜 저 종이를 저렇게 푹푹 찢냐? 시험도 망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반 아이들이 이제 그 두 학생이 딱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다 종이를 모아봤어요. 마치 퍼즐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다 짜집기를 해봤더니 세상에 답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학생의 부모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학교에다가 진정을 하면서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특히 대학 때 큰행하면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는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누구는 답안지 만들어가지고,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결국은 그 학생들의 그런 것이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드러나요. 우리는 막 분통이 터지죠. 그럼 우리의 양심으로 고발할 수도 없고, 주여 이러는데 학교에서 드러나든지, 안 그러면 사회생활하면서 그들의 무능함이 드러나든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몸은 그들이 죽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순교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무리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헤아리는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고 내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나쁜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998823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인생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하신다면 이 땅에서는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앞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순교자들이 있어요. 예. 천국에는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영혼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의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죠.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바쁘다고. 옛날에는 10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바쁘다고 이제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렇게 하지. 뭐 하나님 그러겠어요? 하도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그를 시험해봐라. 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욥은 그렇게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시험 후에 하나님을 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얼마냐?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물론 일에 따라서 일당이 막 20만 원, 3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6분의 1은 얼마 정도에 해당하냐면 약 6천 원 정도 돼요. 6천 원 정도 되는데 두 아사리온이니까, 그죠?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리니까 이것은 뭐냐면 2마리를 사면은 한 아사리온을 내야 돼요. 근데 또 2마리를 더 사면 4마리를 사잖아요. 4마리를 두 아사리온을 살 때는 1마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1마리가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인데 6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럼 1마리의 값은 얼마예요? 3천 원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저렴한 참새 1마리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와 바꾸어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야, 그 얼마짜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꼭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뭐만 하면 얼마짜리예요? 그래요.
내가 그거 비싼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가격으로 말해서 여러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요,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예수짜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하고 바꿔진 사람. 그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countless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 한 분과 바꿔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바꿔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대충 여기실까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해할까봐 두 눈을 하나님은 부릅뜨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수준으로. 근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세포의 수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수도 셀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발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 금발의 머리카락은 약 14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검은 머리는 12만 개 정도 된다 얘기예요. 근데요, 동양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빨간 머리가 있어요. 예, 소설책에도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빨간 머리가 있는데 빨간 머리는 약 9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는 14만 5천, 12만, 9만인데 왜 셀 수 없다고 말하냐? 하루에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데요. 보통 평균에서 약 200개 정도가 빠진대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4학년에서 5학년 되고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면 머리 감기가 두려운 분들이 계세요. 머리를 감으면 손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잡힌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세보세요. 200개 안 됩니다. 한 20, 30개? 3, 40개 되는데 그것도 뭐 엄청나게 이러다 내 머리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00개가 빠지는데 200개가 또 생긴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정확하고 그만큼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5절에는 4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본능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냐면,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에도 너희에게는 말씀하시고 4절에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 두려움에 빠져있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친구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에게 내 친구. 그리고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이제 기업 예배를 제가 가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뭔데요? 했더니 아니 이 동종 업종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한 2, 3년 전에도 그 지역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의 회사는, 집사님의 이 기업은 집사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장님이고 당신이 사장이에요. 똑같은 업종이 들어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고객은 100명이면 업체가 2개 있을 때는 50명씩 나눠가지고 이제 업체가 3개가 되면 33.3명씩 나눌 거라고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전혀 한 업종이, 한 기업이 더 들어오면서 더 원래 있던 기업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에 한 업체가 더 들어와도 절대로 영향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진짜 그 업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혀 우리 집사님의 사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동종업종의 사업체가 들어온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거기는 저 부가가치의 일들은 그 사업체가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체는 그 부가가치의 일들을 주시면 오히려 1시간을 일해도 그쪽에는 5만 원을 벌고 당신은 50만 원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가 안 되시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기업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요, 매출을 정말로 잘해 주셨어요. 근데 그 업종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 업종이 들어와도, 그 사업체가 들어와도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생활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사업체를 여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축복하는 그에게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구단지 같은 데 가보세요. 가구단지는 다 가구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 더 들어온다고 오히려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신기하죠? 세상은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든 환경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하셔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제2인자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 감옥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는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